이 시간에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0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도입 질문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약속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후에 그 은혜가 너무나 기뻐서 감격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약속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도 한 번쯤은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하셨던 약속을 다 지키셨습니까? 어떠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 은혜에 벅차서 했던 약속들을 지금까지 단 한 개도 빠뜨리지 않고 다 지키셨습니까? 아마도 그 약속을 다 지키신 분은 드물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 선교 대회에서 보면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은혜로운 찬양을 한 다음에 항상 결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선교에 헌신하는 분이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저도 그런 선교대회에 많이 참석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이제 당장이라도 세계 각국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줄 알았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당장이라도 이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은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나게도 그때 선교에 헌신하겠다고 일어섰지만은 오랜 시간 장기적으로 선교에 헌신한 분들은 드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지만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선교에 헌신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선교에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의지가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선교에 헌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나는 선교에 헌신할 수 있었다고 많이들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지점은 내가 의지가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신실하심을, 주님께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임을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노아의 자손들의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참 설교자가 설교하기 참 어려운 본문이 이 족보의 내용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어떠했더라. 이것이 도대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나눈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질문 한번 볼까요? 우리 1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아들에게 축복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본문의 족보에 나오는 노아의 아들들의 후손은 몇 명입니까? 홍수 심판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지개 언약으로 이야기하죠.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에게 다시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그 약속의 부분들이 조금 훼손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서 그 남은 자 노아의 자손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과 언약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32절에 보면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노아의 자손들이 세계 방방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인물의 사람들의 숫자는 몇 명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 창세기 10장을 읽으시면서 사람들의 숫자를 한번 세 보셨습니까? 정확하게 70명입니다. 70명. 한번 세 보십시오. 지금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70명입니다. 70명. 70은 어떤 의미가 있는 숫자냐면 완전함, 완전체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약속을 온전히 완전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족보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2번 문제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벳의 후손들은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창세기 9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입술을 통하여서 야벳의 후손들이 창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창세기 10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야벳의 후손들이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닷가의 땅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닷가가 있는 땅은 그 땅의 접경 지역이죠. 우리가 해남 땅끝마을 혹시 아십니까? 제가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그 땅끝마을에 보면 바다가 보이죠. 우리나라의 그 끝에 있는 지역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닷가의 땅에 이르렀더라. 그 말은 저 땅 끝까지 야벳의 후손들이 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보십시오.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또 그의 후손 가인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아우인 가인과 아벨이죠. 맞습니까? 아벨을 죽였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육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깹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워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면 아담과 하신 그 약속, 노아와 맺은 그 약속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후에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 죄를 짓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내함으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한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내용은 결국 무엇이냐면 자신이 사람과 맺으신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나의 욕망대로, 나의 욕구대로 살았습니까? 그러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도 성취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의지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후퇴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약속을 성취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이 주의 그 약속,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 족보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욕망대로 자신의 성을 쌓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게 3번 문제인데요. 함의 후손 중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8절 9절 말씀해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이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를 첫 용사, 첫 번째 힘이 있는 용사라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 앞에 니므롯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어떤 사람이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사람이다. 어떤 용감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의 대명사와 같은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 구절을 70인용 성경 어떻게 번역했냐면 여호와께 반대하여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는 용사였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힘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대적하여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통치하던 지역을 10절과 11절, 1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의 나라는 시내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렐에서 시작되었으며 바벨이라는 나라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이란 지역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했던 바벨론 제국이 건설됐습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을 이 바벨론 제국 사람들은 마치 신처럼 바벨론을 수호하는 신처럼 섬겼습니다.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들은 이 니므롯에서 유래된 마르둑 들어보셨죠? 이 마르둑이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39장 1절에 보면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이 섬기는 한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는데 인간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서 자신만의 성을 쌓는 그 우상 숭배를 계속적으로 해나갔다는 겁니다. 그 우상 숭배의 역사가 흘러내려가서 바벨론 제국에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우상 숭배의 역사, 마르둑과 맘몬, 돈을 숭배하는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역사,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죄악의 역사가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문제에 보면 니므롯은 나라를 세우고 곳곳에 무엇을 세웠습니까?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 모든 것들이 큰 성읍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11장에 등장하는 이 바벨 탑은 니느웨가 세운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서 자신만의 성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족보 이전에 성을 쌓은 인물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하나님 앞에 동생을 죽인 살인죄를 범한 가인 또한 성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보호해야 합니다. 자신만의 성을 쌓는 겁니다.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힘의 논리가 주장되어지는 그 힘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생겨났습니다. 자신만의 성을 쌓으니까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고 자기의 욕망대로, 자신의 욕망에 따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죄악된 인생들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죄 안에 거할 때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자기만의 성을 쌓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욕망의 대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욕망은 탐하면 탐할수록 공허함만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참된 진리는 찾고 싶은데 진리를 찾지 못하니까 허무함 가운데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죄 가운데 거하는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이 니므롯의 모습은 지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탐욕의 결과들, 그 욕망의 결과들이 곧 우리의 인생 속에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을 낳습니다. 이것은 비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인류 전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도 얼마나 많은 욕망들이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습니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그런 수많은 전쟁들이 사람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의 역사들, 지금 우리가 겪는 경제적인 위기들, 재난과 아픔의 소식들,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 인간들의 욕망의 결과입니다. 그 욕망의 쓰레기들을 우리가 마시고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욕망의 역사 속에서 그 누가 예외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주님의 은혜로 약속에 동참한 인생이 된 것뿐입니다. 그들과 우리는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니므롯의 모습을 보면서 그 욕망의 결국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현 시대의 영적 상태를 중독이라는 단어로 많이 설명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영적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이 중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삶 속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쾌락을 숭배하고 혹은 눈앞에 보이는 권력을 숭배하고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리니까 그것을 더욱더 탐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기에 메인받아서 그 족쇄에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늪에 빠져버린 인간들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올가매려고 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없으니까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하니까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여러 가지 기사를 보다가 저희 나라 부자 순위를 봤습니다. 이
1위부터 10위까지 부자 순위를 봤는데 참 재미난 것이 이 자수성가 부자들, 그러니까 뭐 삼성이나 현대같이 그 재산을 물려받아서 부자가 되신 분들 말고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게임 회사 부자였습니다. 게임 회사를 통해서 그 부를 축적했다는 거죠. 그만큼 게임 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 자체를 보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새로운 생산적인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어떤 재미난 것, 또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몰두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70년, 80년대만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눈앞에 내가 노력하면 무엇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발달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내가 노력만 한다면 뭔가 손에 잡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는 발달하고 지금도 물론 기술이 발달하고 있지만 그 발달의 어떤 혜택들을 소수만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것을 잊기 위해서 재미난 것, 쾌락적인 것, 자극적인 것에 매여 살아가고 그 중독의 늪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게 현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주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이죠. 주님의 복음이 없고 그 생명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니므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현 시대의 죄악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함의 후손 중 가나안의 경계는 어디였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0장 6절에서 14절까지는 함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5절부터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보면 19절을 보면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수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그들이 살던 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살던 경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니므롯이 세운 성읍에 대해서는 설명하지만은 이 경계, 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가나안의 경계뿐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가나안이 살던 이 지역, 땅을 자세히 설명할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땅이 누구의 땅이었습니까?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우리 6번, 7번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셈을 누구라고 소개했습니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벨은 창세기 10장 24절에 보면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셈의 아들은 아르박삿입니다. 그러면 셈과 에벨은 어떤 관계입니까? 제가 이걸 질문하니까 오전에 바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차근차근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벨과 셀라는 어떤 관계죠? 셀라가 에벨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에벨과 셀라는 어떤 관계입니까? 부자 관계입니다. 그러면 아르바삭과 에벨은 어떤 관계죠? 아르바삭이 셀라를 낳고 에벨을 낳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셈이 아르박삿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셈과 에벨은 증조 할아버지와 증손자의 관계입니다. 이 셈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신의 아들인 아르바삿 혹은 그 다른 아들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증손자인 에벨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증손자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우리 7번 문제에 나오는데, 에벨의 두 아들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그 에벨 때 에벨이 벨렉을 낳을 때 세상이 나누어진 일, 언어가 나누어진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또한 우리 창세기 10장에 보면 에벨의 아들인 벨렉의 후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우인 욕단의 후손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벨렉의 후손에 대해서는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벨렉의 후손에 누가 태어나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셈을 설명할 때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 에벨의 혈통 속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벨을 강조하면서 그 에벨의 후손 속에 태어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속에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 땅을 구원하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는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땅,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은 곧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0장의 족보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 이 땅에는 모든 민족들, 인간에게 하셨던 그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창세기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곧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영생의 약속이 곧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붙잡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족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나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해 주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약속, 영생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약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 이 족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저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의 이야기에서 보면 니므롯이라는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힘대로 살아가는 용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숭배했던 우상과 같은 존재였고, 바벨론 제국은 눈에 보이기에 정말 강성한 제국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바벨론 제국과 같이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은 우리 눈앞에 너무나 강성해 보이고 힘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강성해 보였던 그 바벨론 제국도 언젠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죄악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넘어짓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인생 속에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의 문제겠습니까? 진짜 위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 이 약속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외부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은, 이 약속만 굳게 붙잡는다면 어떠한 외부의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세상과 동화되어지고 저 죄악 속에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이 약속을 붙잡느냐, 붙잡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세상이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순종을 묵묵히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선포하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성취해 가는 분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을 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니므롯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만 의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교만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주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있고 그 약속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을 위해 다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변하지 않은 주님의 약속, 주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붙잡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